저는 이 시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 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노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밤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그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후에, 그러니까 가까이는 바로 이 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준 그 후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멀리까지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일들이 있은 그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데, 그런데 성전 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마치 장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장터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성전을 마치 장터처럼 만들어 놓았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성전을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은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멸감이나 거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그런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뒤에 이제 뭔가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짐작하게끔 만듭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고 인격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지고 지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믿는 믿음은 이제 낫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이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병이 나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서 재발하게 되면 아이고 믿어도 뭐 또 병이 나네 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한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땅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오늘 이 본문 외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세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광경과 그 상황을 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세례 요한처럼 흉내를 내고 세례 요한처럼 아마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23절에서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기에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변론을 한다는 말은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규를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 집에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집에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넣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거룩한 것만,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먹는 그 음식은 거룩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명한 것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식사 전과 그리고 후에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손을 씻는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는 경우도 있고 다른 모양의 정결 예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관한 것으로 변론이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희 선생님이 세례를 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의 어떤 율법에 근거한 거냐? 구약에 우리 선지자들은 세례를 준 예가 없는데 당신 선생은 왜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이 세례를 무슨 권한으로 주느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세례를 받으면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아마 논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내용을 짐작해 보면 지금 너희 선생도 세례를 주고 있고 지금 예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둘 중에 누구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아도 동일하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과 논쟁을 한 이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 26절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그 정확한 이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인간 있잖아, 그 인간 하고 이렇게 그 인간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막 욕을 넣어가지고 하든지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이름을 쓰더라도 뒤에 존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저분이 메시아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에서 떠나서 저분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듣고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이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세례는 지금 자기들의 선생님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지금 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유대인이 와서 예수의 세례와 지금 요한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요즘식으로 하면 누가 원조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는 세례 요한 자기들의 스승이 원조인데 지금 인기는 예수님이 더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예수께 대한 그런 불평과 비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지만 지금 세례 요한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러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에는 다 자기 선생님이신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은 자기 집에서 그냥 손님 다 받았는데 이제 옆에 가게 하나 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가버리는 이런 상황처럼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자기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란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부를 때에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이 동생이라고, 네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도 동생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하면서 불평 섞인 말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맏아들은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동생이 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도박을 해서 날렸는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빼앗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자기 동생을 비난하면서 막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마다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자기 스승이든 아니면 예수께 가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자기 선생님에게 와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들 가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할 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분노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그 예수라는 그분이 세례를 베푼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셔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권한과 자격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높아가는 예수님의 그 인기와 그 명성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가고 인기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갈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보통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자가 누군지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부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도 제대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바울이라는 부목사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또한 부목사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같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섞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두고 하고요. 그 순서가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름 순서가 보면 처음에는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가면 이름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냥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저도 제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이름이 서보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면은 제 이름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보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이름을 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My name is Pau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두 개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데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했을 때는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가면서는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주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들이 부르기가 아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로 쓰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 이름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임했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 사역을 두 분 다 이제 가면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 이름 나오고 부목사 이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부목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제는 담임 목사 이름이, 이제 그때는 물론 담임 목회 뭐 부목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나면 이 담임 목회했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름이 계속해서 바울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아마 좋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인기가 있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그런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그릇이 크고 역량이 있으면은 품으면 괜찮지만,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그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나니까 그 사울 왕이 그걸 보고 못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부목사가 인기가 높아지고 부교역자가 인기가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들이 이 시기하고 아니면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밑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바울이 자기 이름보다 더 빛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존재감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만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인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에 못지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유대인들이 묻는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올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리로 다 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마음이, 자신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29절에서 밝힙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열을 받아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결혼식 때에 지금 자기는 신랑의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고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는 이제 결혼식에 이제 중앙에 있어서 이러면 왔다 갔다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와 있죠. 그 친구들에게 신랑이 뭐가 좀 필요해서 친구 보고 나 지금 그게 좀 필요한데 그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갖다 주고, 신부도 신부 친구들에게 나 지금 그게 뭐 필요한데 좀 갖다 줄 수 있냐고 그냥 당연히 하지 하면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도 친구가 결혼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축하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나는 그분에게 마치 종이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고 종이 주인이 뭘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해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고 결혼식 때에 그 신랑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선지자 정말 위대성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주변에 모여든 자기를 열렬히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성을 말해주면서 그리고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일, 이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해하고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가게끔 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 되고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무렵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핍박을 받아서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대에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교사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으로 있는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종님에게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서가 되어서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참 잘하셨는데 근데 한 군데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무슨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쳐다보고는 것입니다. 전도사인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종님이라고 하셨는데 님자는 주자 뒤에 붙여야 됩니다. 종자 뒤에는 님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자 뒤에는 꼭 붙여야 된다면, 붙이고 싶다면 님자가 아니라 놈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놈에게 이렇게 해야 맞지,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놈이고 종년,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종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 종이 어디 가서 폼 잡고 이러면 주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치 한 알의 그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마 이런 삶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주님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온전히 내드리겠다고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도 괜찮고 아니 쇠하여야 되고 주님만 흥하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괜찮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 가서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던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세례 요한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부끄러운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한 주님은 하나야 되겠고 나는 수하야 하리라 고백했다. 우리가 흥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한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괜찮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나바가 자기가 데려왔던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부교역자가 그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남은 삶을 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